네,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성경의 전도운동입니다. 네, 날씨는 덥고 코로나 바이러스는 더 기승을 부리고 마스크는 쓰고 살아야 되고 여러 가지로 힘든 점들이 많이 계시죠. 그렇지만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큰 기회가 되도록 만드실 것을 또 확신합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언약을 담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딱 이 언약을 붙잡고 여기 모인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 언약 붙잡은 사람들에게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게 사실이죠. 영적 사실이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미션을 주셨다는 말이죠. 그리고 사도행 1장 8절에는 성령 충만과 세계복음화입니다. 성령 충만과 세계복음화. 그리고 우리가 11절에 보니까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주님의 재림으로 모든 언약은 완성되게 돼 있단 말이죠. 그 언약을 담고 있는 게 사도행 1장 14절입니다. 지구상에 이런 모임이 없는 거죠. 지금 우리는 이런 축복된 대열에 우리가 2000년 만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꼭 이제 응답받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좀 한 가지라도 여러분들이 좀 응답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 하면 좋겠지만 한 가지라도 한 번은 응답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이는 다락방을 하지 말고 이제는 전도하는 다락방. 다락방 한다고 우리가 꼭 모여서 이제 또 성경 공부식으로 가버리면 구예교비하고 다를 바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하는 다락방을 한번 인도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면서 인도받아 보시라니까요. 그래서 구원받을 사람을 한번 여러분들이 초청도 한번 해보시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정도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하여튼 살리는 다락방 있잖아요. 복음으로 살리는 다락방.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중직자인데 우리 교회 중직자가 아니고 다른 교회 중직자인데 포럼하는 내용을 쭉 들어봤어요. 이분은 뭐 아주 자연스럽더라고요. 남편 출근하고 아이들 학교 가고 나면 그 동네에 살고 이제 친구 삼은 사람들 있잖아요. 또 언니 동생 삼은 사람들 딱 초청을 해가지고 우리 커피 한 잔씩 하자. 딱 초청해가지고 같이 커피 한 잔 딱 마시고 나면요 자기 인생 고백을 다 한대요. 자기 인생 고백을. 그럼 딱 들어놓고 있다가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가지고 거기 답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모이는 사람들 데리고 다락방 하는 거예요. 어떨 땐 비가 좀 오려고 그러면 또 빈대떡 만들어가지고 다 또 불러드리는 거예요. 빈대떡 먹으라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 전도운동 일어나도록 만드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지금까지 받은 훈련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말로 인도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도운동이 이어지게 하는 팀 사역입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2장 9절로 11절이에요. 전도운동이 이어지게 하는 게 팀 사역이에요.
또 우리가 지난주에 누가복음 24장 13절에 35절에도 보니까 주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길에서 만나셔가지고 팀 사역을 하셨잖아요. 그 낙담하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찾아오셔가지고 성경을 풀어서 자신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마음이 뜨거워져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해서 사명을 회복하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잖아요. 전도운동을 하고 살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으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마다 사람이 팀 사역 받으면 이 사람이 전도자로 바뀌어져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전도운동이 이어져야 된다니까요. 그리고는 세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전도 축복을 누리는 가정 예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정 예배,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그 시간에 사실은 흑암이 무너지고 능력의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 우리는 미션홈이라고 하는 거죠.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매일 강단 메시지 붙잡고 강단 메시지를 들고 예배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사도신경부터 해서 가족들 돌아가면서 대표기도도 하시고, 그리고 찬송 골라서 하시고, 강단 메시지 듣든지 기도처 메시지 듣든지 한번 시작해 보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 가정에 보좌의 축복을 함께 하실 겁니다. 그래야 가정복음화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직장 현장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 여러분 들어보면 어렵잖아요. 다. 여기에 힘을 주는 모임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전문교회예요. 전문교회입니다. 직장인들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이제 우리가 도전하는 캠프를 해야 됩니다. 특별한 효과가 있는 도전하는 캠프를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지교회입니다. 지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교회 인도받으신 분들은 잘 이렇게 인도받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꼭 이제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세 가지를 한번 진짜 체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죠. 그게 뭐냐?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받는 응답이고 받을 응답이고 받아야만 되는 응답입니다. 약속했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응답이 온 거예요. 불같은 바람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제일 큰 응답 아닙니까? 이거 받아야 우리의 무능, 무기력이 치유되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리 날씨가 더워도 성령 충만 받으면 극복할 수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아무리 기승을 부려도 성령 충만 받으면 넘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이 응답을 받으시라 이 말이에요.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너무 주눅 들려가지고요, 살 필요 없습니다.
그래 죽으면 뭐 천국 가는데 뭐 그럼 뭐 세상 포기하자는 말입니까? 이럴수록 여러분이 막 운동도 하시고요. 이럴수록 막 더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더 올인해가지고 집중을 해가지고 이 능력 체험해야 된다니까요. 한 번은 체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요, 옛날에 그 초창기 복음은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됐어도 이거 붙잡은 거예요. 이거 진짜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하고 돌아다니는데 역사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최권능 목사님이라고 있었잖아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하는데 역사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었는데 이거 들은 사람이 밤에 잠이 안 오대요. 밤에 계속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떠올라가죠.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전부 다 핑계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핑계예요.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더 이상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 때문에 내가 기분이 상해가지고 신앙생활이 안 된다? 그건 100% 사단에게 속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 약속하셨어요. 이거 받으라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최고의 약속입니다. 자, 그리고 이 응답을 받고 나니까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니까 15개 나라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버리신 거예요. 전도의 문을, 15개 나라 전도의 문을 열어버렸다니까요. 누가 여셨습니까? 하나님이 여시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니까 3천 제자가 일어났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땅에 남겨야 될 운동 아닙니까? 제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남겨야 될 영적 유산 아닙니까? 제자. 제자는 변질이 안 됩니다. 이거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이에요. 제자는 변질이 안 된다니까요. 제자는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뭐에만 반응하냐? 딱 복음에만 반응하게 돼 있어요. 깨끗한 게 복음만 딱 전해야 돼요. 자꾸 다른 것 자꾸 이야기하면 안 돼요. 먹는 거 이야기하고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자꾸 그런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요. 복음만 깔끔하게 딱 전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숨겨놓은 제자가 탁 일어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평신도 전도운동, 자,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세요. 성경의 전도운동은 평신도 운동입니다. 평신도 운동이에요. 현장에서 평신도가 일어나면 빨리 평신도에게 맡겨야 됩니다. 여러분들 현장에서 평신도 제자가 딱 일어나면 평신도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전도운동이 일어나도록 빨리 맡겨버려야 돼요.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니까 결국은 평신도들을 통해서 전도운동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도 평신도가 현장에 들어가서 전도가 일어났잖아요.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들에게 전파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막 능력을 많이 받고 평신도는 능력이 없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오래 믿는다고 해서 능력이 있고 초신자라고 해서 능력 없고 그런 게 아닙니다. 초신자도 성령 충만 받으면 50년 믿는 사람은 더 전도운동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믿지 말고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의지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 속에서. 그리고 26절에서 40절도 한번 보세요.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가지고 단 한 번의 만남이 마지막 만남이 되어지고 영원한 만남이 되었잖아요. 사도행전 9장 10절에도 다메섹 도상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죠. 목회자가 아니에요. 평신도입니다. 평신도가 한 지역에서 일심전심지속으로 말씀운동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누구를 붙이셨습니까? 15절에 바울을 붙이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평신도가 일어나서 현장에서 전도운동하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된단 말이죠. 우리 평신도들이요, 특별히 우리 기름버섯 세운 중직자들 한 분 한 분은 얼마나 소중한 분들입니까? 지역의 영적 사령관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단의 장로님들은요, 행정하라고 세운 게 아니에요. 행정은 기본이고 한 지역의 영적 사령관으로 전도운동 하도록 세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특히 우리 중직자들은 제가 말씀드렸죠. 디도스 1장 5절에 바울이 디도에게 그랬잖아요. 너를 그레데에다 떨어뜨리는 이유는, 남겨놓은 이유가 있다.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려 합니다. 각 성의 영적 지도자를 세우게 하려고 너를 그레데에다가 내가 남겨놓고 온 것이다. 여러분, 우리 중직자분들은 꼭 기억하세요. 기름 부음 받았다 이 말은요,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대사라는 말이잖아요. 우리 능력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대사란 말이에요. 그 대사의 직이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모든 권세가 다 있는 거예요. 각 성에 장로를 세우려 합니다. 여러분, 장로는 또 안수 집사나 권사님들은 평신도 지도자들입니다. 평신도 지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대학 졸업하면요, 다 장로 시켜야 돼. 이제 앞으로 이렇게 복음 운동할 수 있는 제자들 딱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으로 절대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시스템을 세워야 됩니다. 사람에 의해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가는 그런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하는 전도예요. 다시 말하면 절대 흔들리지 않는 제자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절대 흔들리지 않는 제자. 여러분, 시스템은 그냥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사람이 다 흔들흔들하고 있는데 그 건물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제자가 시스템이에요. 제자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제자는 뭐에 반응한다고요? 복음에만 반응합니다. 복음에도 반응한 게 아니고 복음에만 반응해요. 자꾸 깔끔하게 딱 복음만 말하고 와야지, 자꾸 다른 거 이야기하면 제자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자인지 물인지 구분을 못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뭐 복음 실컷 이야기하고 뒤에 가서 다단계하고 막 시험 몽땅 또 다 다단계하다 시험 들어가지고 다 그만두고 막 그러잖아요.
자,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병든 자에게 갔죠. 여러분 이거요, 앞으로 보세요. 굉장한 치유. 다른 거 없어도 됩니다. 돈 없어도 돼요. 다 할 수 있습니다.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에 보니까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회당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렘넌트 운동, 여기 파고든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15절 누굽니까? 누디아입니다. 사도행전 17장 6절 누굽니까? 야손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3절 누굽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입니다. 지역마다 제자를 딱 세운 거예요. 제자를. 그 지역을 영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제자를 딱 세운 거예요. 여러분, 제자 한 명이 얼마나 귀합니까? 주님은 제자 공생의 시작하시자마자 제자부터 부르신 거예요. 밤새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내려오셔가지고 제자들을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제자를 남겨놓고 가신 거예요. 그 제자들을 통해서 결국은 세계 복음화된 거죠. 여러분, 그 성경은 딱 분명히 복음서에 나눠져 있죠. 제자와 무리. 제자와 무리가 분명히 나눠져 있어요. 차별이 아니에요. 구별입니다. 구별과 차별도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구별하는데 차별한다고 오해하고.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복음 운동하는데 우리가 환자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도 환자들이 많습니다. 꼭 기억하지, 낙심하지 마시고, 여기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꼭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건강 문제로 지금 기도하고 계신 분들은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교회사에 보면 전부 크게 쓰임 받았던 사람은 거의 죽을 병 들어가지고 살아난 사람들이요. 거의 죽을 병 들어가지고 살아난 사람들이 큰일 했다니까요. 그만큼 하나님 큰 은혜,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바울도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3번이나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응답 안 하시고 해답을 주셨잖아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바울은 다시 기도 안 했어요. 죽을 때까지, 순교할 때까지 병 낫게 해달라고 더 이상 기도 안 했습니다. 왜? 답을 얻었기 때문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데, 너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내가 사단의 가시를 주셨다는데 더 이상 기도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 정도 답이 나와버려야 돼요. 그래서요,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진짜 은혜를 받을 시간표이기 때문에요, 꼭 실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말씀도요, 아주 중요한 성구들은요, 암송을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237 서밋스쿨 아이들 오늘 또 행사를 했잖아요. 보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잘 가르쳐가지고 암송하는데 보니까 또 얼마나 잘하는지, 선곡을 하는데 내가 또 깜짝 놀랐어요. 야, 그런데 끝나고 나는
에스더 장로가 더라고. 실전이 더 강하다고. 연습할 때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거예요. 전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애들이 얼마나 이게 말을 잘하는지. 아니, 대본도 잘 못 읽을 건데 말이죠. 다 외워가지고. 내가 지금 영상 찍어가지고 집에 가서 몇 번이나 들었거든요. 그거 가지고 봤거든요. 막 진짜 감동이 되는 감동이. 참 선생님이 중요하다. 어떤 선생님을 만나서 어릴 때 신앙생활을 시작하느냐, 이게 아주 너무 중요한 거. 이거는 진짜 내가 오늘 또 서밋스쿨을 가서 앉아 있으면서 서밋스쿨 인도받은 거 참 진짜 성령 인도 제대로 받았다. 우리 선생님들이 얼마나 소중하게 여겨지는지. 암송, 이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잖아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잖아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잖아요. 그리고 말씀도 막 설거지하면서 들어도 은혜가 되죠. 왔다 갔다 하다가 듣는 것도 은혜가 되죠. 귀향에 들으려면요, 녹취하면서 집중해서 들어보시라니까요. 녹취를 하게 되면요, 사실은 2배, 3배 집중이 됩니다. 2배, 3배 집중이 돼요. 이거는 뭡니까? 결국은 집중 아닙니까? 일에 치유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환자를 만났을 때는 굉장히 집중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집중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뭐가 바뀌냐? 각인이 바뀌고 뿌리가 바뀌고 체질이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솔직히 이제 몸이 오랫동안 아파버리면요, 굉장히 불신앙에 딱 잡혀버립니다. 이게. 잘못하다가는. 왜?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 안 온다는 여기에 대한 확신이 딱 있어버린 거예요. 그게 확신이 아니고 불신앙인데, 너무 오랫동안 아파버리면. 그러니까 이런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이거를 그러니까 혼자 못해요. 또 환자들은 누군가 가서 같이 도와줘야 됩니다. 이게. 그래 전도자가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같이 가서 녹취하고 같이 가서 암송하고 홀로 할 수 있는 그 시간표가 올 때까지 도와버려야 돼요. 그래야 치유가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만 우리가 찾아가면 전도의 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도와주면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또 데리고 옵니다. 이런 이제 시간표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전도운동이 굉장히 우리가 확산이 되어지는 이런 응답을 받게 되겠죠. 우리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로 새로운 전도운동이, 성경적인 전도운동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해 성경적인 전도운동이 이 땅에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홀로 큰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